처머리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무엘서의 내용은 전반부에 사사시대의 끝, 요게 이제 사무엘서의 시작이지요. 아마도 이 시대의 변화가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 가는 거죠. 이런 진전들 속에 이스라엘이 사사라는 체제로는 글쎄요 잘 안 맞았을 수도 있겠다 싶지요. 아주 자연스럽 왕정에 대한 열망들이 사방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들이 진전되고 해서 사울 시대, 다윗 시대까지 가게 되지만 이 사울, 다윗 두 명의 임금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기도 하지요. 해서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사사시대가 정원을 고하고 왕정으로 이행하게 되는지 이거 우리 사무엘서에서 다루어가면서 그리고는 그 첫 번째 초기 임금들인 사울과 다윗이 각각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책들을 읽으면서 아마도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요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럭저럭 우리가 듣거나 알고 있는 풍월들이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게 우리가 사무엘서를 다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대체로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이제껏 성경을 읽고 했었는데 최근에 왜 새한글 성경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파격적인 번역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해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새한글 성경으로 사무엘서를 쭉 읽어가보면 좋겠다 싶어요. 익숙한 개역 성경이 아니라 새한글로 읽어가다 보면은 분명 이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들이 본문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겠지요. 계기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여건만 된다면 몇 명의 공동체들이 같이 사무엘서를 꾸준히 읽어가면서 그 본문을 중심으로 온갖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용의 흐름은 사실 굉장히 평이하죠. 사무엘이 등장해서 첫 왕정이 등장할 때까지, 그 다음에 첫 왕 사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이 겹쳐지게 되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은 내내 도망다니면서 새로운 틀들을 마련해가고 그 다음에 다윗 체제가 확립되고 사무엘서의 가장 마지막에 가면 근데 다윗 체제의 마지막 부분은 온 내부적인 갈등, 가족들 간의 분란, 외적인 반란 이런 내용들이 마지막에 채워지게 되지요. 그럼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질문이 생기죠. 사울도 멋지게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았고요. 다윗도 참 좋게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차이로 근데 사울의 시대는 끝나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 사울과 다윗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만한 일들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설교는 거의 드물고 우리 오경에서 볼 수 있는 규례와 법도 이런 내용들은 거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읽기 좋은 책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읽기 좋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야기들이다 보니 가령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책들은 이거 해, 저거 해 해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거 해야 되는 것, 옳은 것인 거고요. 그거 안 하면 죄인 것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명료한 게 이 창출레민신 이런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또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령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누구냐? 우리 이름이 사무엘서가 붙어 있어서 사무엘일 것 같지만 우리 대본에 발견할 수 있듯이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사무엘상의 나머지 사무엘하 전체는 사무엘이 죽은 이후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건 사무엘상하의 저자가 될 수는 없는 것. 이겠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상하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하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기록한 그 누군가 혹은 그 어떤 집단은 자기가 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까지를 써내려가면서 글 쓰는 사람이 본문에 개입을 해서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할 때도 있어요. 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더라 라는 거죠.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냥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누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판단하지 말자라고 본문이 말한다라기보단
공동체가 나누기에 너무 좋은 게 이런 경우에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나는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좋은 책이 전 사무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궁리할 것이 필요하고 공동체적으로 읽을 때도 토론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나름으로 사무엘서에서 짚어볼 만한 것들, 이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뭐 대충 이야기를 했던 거고 어렵지 않은 사항이니 세부적인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만 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의 어쩌면 사울과 다윗 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게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지요. 그래서 그의 등장도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부터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첫 부분은 한나를 아주 두드러지게 이야기하고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하고 완전 대조되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가령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느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엘리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분간이 안 됐고요. 그러고는 이 한나 술 그만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조적인 것인 거죠. 그 다음에 엘리 같은 경우 자기 아들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엘리가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지. 사실 이걸 약간 논점에서 이탈하는 건데 지금 이탈합니다. 제가 이따가 안 잊어먹고 다시 잘 돌아와야 할 텐데 논점 이탈을 해보자면 자식한테 잘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흥미롭게도 사무엘에서 등장하는 모든 주요 등장인물들은 자식 농사가 다 꽝이에요. 가령 엘리 같은 경우 자기 자식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여성들하고 문란한 성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 채 그러지 마라 끝 해서 사실 방조하는 일이 있게 되죠. 뭐 엘리만 그런가요? 엘리의 뒤를 이었던 사무엘은 우리 사무엘 전반부는 정말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그려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뇌물을 좋아하고 불의를 행하기를 일삼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불평이 겁나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안 되겠다고 임금 세워달라고 이런 요구를 해요. 어쨌거나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상 8장이죠. 이 왕정이 시작되는데 출발이 뭐였느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였는데 그들이 저지르는 부당하고 불법한 행실들. 궁금해지는 거예요. 즉 아버지는 뭐 했지? 이 아들들의 아버지 사무엘은 어떠했길래 아들들이 왜 이따위로 행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기도 약간의 의문이 생기죠. 사무엘이 사사인데 아들도 왜 사사지? 우리 기본적인 상식이 사사는 세습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아들들도 사사지? 할 때 세습도 되기도 했나 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아들들도 나름으로 백성들에게 뭔가는 인정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끝까지 가서 정말 사무엘이 대단한 사사였지만 대단한 리더십이었지만 자식 문제만큼은 어쩔 줄 못한 채 그 사사를 시킨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끔찍했던 아니면 그렇지 않든 확연한 사실은 사무엘의 아들들은 깽판이었다. 이 사무엘이 아들들을 잘 세워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다윗, 말할 것도 없지요. 사무엘서에 나오지만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이 부인이 여럿 있었고 그래서 이 서로 배다른 오라비 동생 사이인 암논이 어머니가 다른 자기의 이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다말이 펑펑 울고 이게 알려졌는데도 다윗은 그걸 보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당장에 이 저질러진 불법에 대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다윗이 하는 것이 없고 슬퍼했더라. 이런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런 끔찍한 하면서 당장은 말하지 않고 원한을 속으로 간직하며 키우다가 기어이 얼마 후에 암논을 죽여버리는 그리고는 다윗에 대해서 반란까지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특이하게도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아버지들은 자식에 대해서 닭광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다라는 게 오늘날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갈망이겠지만 진짜 어려운 다윗도 못한 일이고요. 이거 사무엘도 못한 일.
이라면 나는 자식 농사 망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이거 진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당신에게만 베풀고 왜 저한테는 안 베푸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사실 열받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자식 문제만큼은 모든 부모들이 두렵고 떨리는 문제인 거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자식을 부모 제대로 양육한다라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자녀들을 서로 돌아보고 구역이든 목장이든 좀 더 긴밀해서 우리 집 애가 우리 집 애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로 자라나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 시대에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떠나갔던 논점에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드리는 기도를 분간하는 눈이 엘리에게 없었고, 자기 아들들이 저지르는 짓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게 없었고, 그 다음에 아예 본문은, 사무엘상의 본문은 엘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이게 시력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겠고, 당연히 함축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엘리 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지 못했더라인 거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사무엘은 듣는데 엘리는 들을 수 없는 것. 이죠. 이런 대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은 오래된 야훼 신앙을 견고하게 간직하고 있는 세대.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엘리는 야훼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싶습니다. 근데 엘리는 분간하지 못해요. 분간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지요. 이거 우리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와 사무엘이 무엇 완전히 새로운 걸 했냐? 그렇지 않은 게, 가령 한나 같은 경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고 태어나지도 않은 사무엘을 두고서 나실인 서원을 했다라고 여겨져요. 포도주 안 먹게 하고 머리 깎지 않고, 요거 나실인 서원일 거다라고 대체로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경우 나중에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진멸해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진멸 전쟁은 사사기에서 보는, 여호수아서에서 보는, 이 가나안 정착기에서 보는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그거를 사울에게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한나와 사무엘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광야 시절의 신앙들, 이스라엘 정착 초기의 그 신앙들, 이거 간직하고 자기들의 시대에 그거를 살아갔던 사람들, 그게 저는 한나고 사무엘이겠다 싶은 거죠.